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수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22일 주일낮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살피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려 싸우니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두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85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가 8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저희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영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경배와 찬양으로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정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한 또한 그에 대한 질고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저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어린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고 때론 무심코 행해지는 저희 믿는 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으로 인하여서 가끔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 이 재앙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눈이 멀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병들어서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어 저희 예배드리는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분주하고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강단에 세우신 선하신 저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어리석음을 깨닫고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도 한결같은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 저희 섬기는 손길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모두 관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안겔로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새 힘을 얻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안겔로스 찬양대가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귀하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얽히고 맺혀 있는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만드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입니다.
가정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부터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가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또한 교회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들의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모든 생활이 교회 생활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병들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림을 받고 짓밟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과 교회는 무엇이냐? 혈연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피를 같이 나눈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피를 같이 나눴다는 이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혈연보다 더 깊고 진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혈연을 함께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값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혈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요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보혈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가족들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가정의 혈연 관계로 보듯이 성도들 서로가 깊은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한다는 것이나 반목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근본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인을 미워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혈 공동체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겨야 될 보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혈연과 보혈을 대조해 보면 매우 흥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한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은 부모와 자식의 이 육신의 혈연 관계를 초월해야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보혈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 더 우선하고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육신의 피로 맺어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떼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리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말은 교회를 가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두 기관인 이 가정과 교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는 단순한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가정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가정 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있어요. 어떤 화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종교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종교인은 말하기를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주 숙녀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또한 어떤 군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 군인은 말하기를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대답한 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누르자 어린 자녀들이 문을 활짝 열면서 아빠 하면서 외치며 달려와서 그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팔에 매달려 있는 이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뒤따라 나오면서 여보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을 반기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목사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한데 어우러져서 평화로움 속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기에 바로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무엇이 있느냐? 협동이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 돕고 협력합니다. 모든 일을 이해하면서 또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활합니다. 또 가족들은 가정에 일이 있을 때에 자기 힘을 다해서
협력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보다도 전체가 함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유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듯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축복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나 혼자만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만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을 살펴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면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바꿔서 할 수 없고 부모와 자식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동생의 역할도 바꿀 수 없고 가족관계는 타고난 질서가 있어요.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이 찾아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3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첫째로는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눔과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디아코니아가 있습니다. 이건 섬김과 봉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중요한 사명이라도 무질서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함께 거처할 집이 있어요. 그 집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집이든 전세나 월세로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집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찬양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허물을 무엇으로 덮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만이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져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언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먼저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또 내가 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 기쁜 일을 당한 가정들, 내가 먼저 가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또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또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동암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도록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소문이 나서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구실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 같은 교회 되도록 내가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성을 모아 11조와 주일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다사랑 후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교회에 필요한 비품과 강단의 음식과 꽃과 의복을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과 신명기 18장과 민수기 6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영혼을 천군천사로 지켜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낙상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과 화목의 은총을 주시고 잉태의 소원, 성장의 소원, 자녀들의 장래의 소원과 취업의 소원, 직장과 사업과 영업과 가게와 하는 모든 생업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잘 풀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직분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친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대통령을 유시한 모든 공무원들과 각각층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독감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또한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떡은 우리 김옥수 권사님, 박소 성도님 가정이 섬겨주시고 또 강단의 화분은 우리 김웅원 집사님의 자녀 김지수, 김민혁 청년이 섬겨주시고 또 찬양단 단체복을 우리 장한나 권사님의 아들인 원영웅 청년이 서울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해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 이 광고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여수백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속히 않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후 예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멸망의 대상, 지옥에 갈 대상들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곧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천국 간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쁘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변치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의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며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